발언 조사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덕성, 시민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제교육협의회가 전 세계 중학생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성 역량은 36개국 중에 35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오늘날 자녀들 학업 성취도는 정말 상위권이죠.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학업의 만족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또 도덕성과 협력성은 36개국 중에 36위, 사회성도 바닥, 인내심도 바닥,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도 바닥, 행복지수는 36개국 중에 34위,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제 사회로 불거지게 되고 문제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데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자랑하고 있죠. 자살률, 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또 일상적인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공교육, 붕괴, 때와 장소를 불문한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나타나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청소년 강력 범죄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고개만 돌려도 주변에서도 흔히 보고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아니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았던, 그렇게 참석했던 나라,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스포츠 강국, 또 문화 그런 콘텐츠 강국이 되었지만 정신세계 시민의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채 사회가 쩔뚝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아서 따로 자료화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상의를 벗은 학생도 있었죠.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왔죠. 교사도 학생도 누구 하나 말리는 이 없었습니다. 말해도 안 통하니까, 또 다른 아이에게 수업이 방해가 될까봐 그냥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학교는 어떤 곳이고 또 학생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에게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다 둔감했죠. 기후 위기라는 말로 변화돼서 들려왔을 때에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몇 번씩 기후 재앙을 직접 몸소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고 뭐라도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80년대 데모 많이 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리더십들이 되었을 때 IMF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라났던 시대가 나라의 리더십들이 될 때 나라가 심히 어떻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슬로건으로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일구어서 쾌거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살아보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녀들의 인성, 인간다운 성품과 행복, 신앙을 잃어버리고 좌우지간 공부만 잘하면 되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돈 잘 벌면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 부모조차도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손대야 될지 모를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뭐라도
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상을 미리 정말 2000년 전에 예견했던 거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이 시대를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교회에 두고 그렇게 우려 섞인 말을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7절에 짧게 더 이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몇 장 몇 절 하면 무슨 말, 어떤 말씀 하겠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음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으나 들은 바대로 믿는 바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맡은 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끝내 모두가 항상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원어로 보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배운 것도 아닌 것이죠. 늘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배우나 끝내 그대로 살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자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귀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했죠. 사실 이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사와 같이 정말 운동 경기에 나아가는 운동 선수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리 이 험한 세상에 출전하기 이전에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미리 그 군사와 같이 훈련을 시키고 운동 선수와 같이 준비돼서 내보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지도 않은 채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정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니 세상과 맞당 떴을 때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연약한 자녀들이 되고 말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준비시켜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과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우리를 군사로 소집하신 분의 명령을 쫓아서 늘 승리를 준비하고 위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듯이 우리 선수가 출전을 앞둔 그 선수가 그 경기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대비하듯이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세상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우리 교인과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93년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독일 박사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베를린 음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렇게 전문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1만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변변치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적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1만 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해야 결국은 진정한 전문가가 나온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단순한 연습만 가지고는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군사 이렇게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공익으로 그렇게 착출돼서 훈련받는 그러한 공익과 특수부대로 해병대로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훈련받은 같은 시간 훈련받아도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뒷산을 목표로 산보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과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그 목표로 네팔의 그 큰 산을 목표로 떠나는 사람의 준비물, 마음 자세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 공부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기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고 그냥 지적인 만족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럴까? 영적인 거룩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무조건 전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아주 그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인 연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병사가 나오는 거고 선수가 나와서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의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에 이제 소그룹 모임과 제자 훈련으로 전환을 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분명한 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해봤고 단계별로 다 해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한번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이런 목표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이렇게 목표로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를 주의 제자로,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될 때 이것이 단순한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일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제자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영적인 자녀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할 때에 그 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너무 단순한 구절, 짧은 구절이죠. 근데 이 안에 영적인 4대가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4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로 보여주겠습니까? 번호를 매겼는데요, 영적인 4대가 나오는데요, 1대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복음을
바로 디모데에게 전했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할 때 이 내가는 바로 디모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그렇게 훈련해서 가르쳤습니다.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 안에 그 영적인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영광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 거룩한 이 목표를 우리는 그렇게 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인을, 우리의 세론을, 우리의 직장 동료를,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을 결국 이 충성된 사람들로 만드는 것에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승패가 좌지우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해서는 자식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기도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아이가 생기게 되면, 손주가 생기게 되면 온 가족이 간증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그 신앙이 나의 당대로, 내가 신앙의 종착역이 돼서 나의 당대로 딱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애통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기도 제목으로 삼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대가 끊겼는데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애통해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적어도 영적인 자식은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을, 영적인 손주까지는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일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웠으면 그 배운 바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본으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제자 삼고 성도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3대 4대가 믿음의 명문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삶,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우리를 선수로,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다라고 3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교회에 정말 모든 부서의 교사였고 부장님이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도 참 잘 가르치고 리더십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되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휴학하고 신천지 단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안타까워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 딸을 이쪽으로 보낼까도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 교사, 부장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세상이 그 자녀를 제자 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 자녀를 세상의 제자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처음 또 전임 사역을 나아갔을 때 그곳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왔던 전도사가 그 교회의 장로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갔죠. 그때 한 권사님이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손수건으로 눈시울도 닦고 그러세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저 장로님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전도하러 가면 화장실 들어가서 갈 때까지 안 나오고, 그리고 오기로 약속해 놓고선 또 기다리면 안 오고, 정말 얼마나 뺀질뺀질 거리는지 모른다고 그분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했더니 저렇게 장로님이 될 줄 누가 알았고, 첫째 딸이 여자 목사가 되었고 둘째 딸이 지금 사모가 돼서 저 신학생과 지금 전도사와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한 그 영혼이 장로가 되고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그 딸이 사모가 되었던 거, 그거 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믿음의 3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영적인 믿음의 명가, 이 4대가 나오는 거예요. 꼭 자녀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로 복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믿음의 4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남겨진 제자들을 놓고 그 대제사장 쪽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중보하는 기도가 나와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맡은 자로 이 땅에 보존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혼자 남겨질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렸던 기도가 이들에게 맡기고 가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저들을 미워할 텐데, 또 저들을 미혹할 텐데, 이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세 번째 중보기도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아울러 제자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새롭게 믿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에게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멈춰서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당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미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계보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인내와 정말 그 뼈를 깎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는 입을 싹 닫고 축복의 종착역, 복음의 종착역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도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지금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가정에서부터 이 맥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고3 우리 친구들 보면요, 교회마다 평균적으로 한 80%가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80%가 신앙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이제 세상 문화에 막 눈을 뜨고 거기에 휘청거리면서,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에도 아이들이 막 술을 먹고 이렇게 기울어지고 쓰러지면서 이빨이 부러져서 왔어요. 예.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하다가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다시 교회로 나오고 제자훈련 들어오고 다시금 신앙을,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또 나가고,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고 부끄럽다고 또 교회에 그렇게 안 나오고,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3.5%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국가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재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997년 등재되었던 30대 쟁쟁했던 대기업들, 현재까지 그 그룹 명단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은 11개밖에 없어요. 30개 그룹 가운데 1997년도면 IMF가 이제 밀어닥치면서 한보 철강에서부터 도미노처럼 대기업들이 막 도산당하지 않았습니까? 산미, 진로, 대농, 한신, 아남, 동양, 혜태, 육코아, 이런 기업들이 정말 무너질 거라 누가 생각을 했었습니까? 이 쟁쟁했던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계자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후계자 양성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금성이 LG가 됐죠. 백조가 이제 한샘으로 바뀌게 됐죠. 삼립 그 식빵, 그 식품이 이제 파리바게트가 되었죠. 그리고 또 영일당 제과가 크라운 제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이 회사들마다 그 회사의 가치가 막 수십 배, 수백 배로 뛰어오르게 됐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후계자가 되어서 그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회사를 상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를 거쳐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영적 자식을 잘 키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까지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왜 목회자를 두었습니까? 왜 셀 리더를 세웠으며 왜 항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까? 제가 항존 직분자들을 헌법책을 보니까 이게 행정과 관리의 일은 정말 지극히 조금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7위, 영혼들을 맡아서 영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운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할 때 불편해서는 안 되고, 교회 학교가 잘 갖춰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정말 편리하게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또 식사를 제공할 때 맛있게 제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안내 설 때 이렇게 깔끔하게 복장 갖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내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맡았고 예수 제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봉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바꾸고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병사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운동 선수가 되어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단지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성도들을 제자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가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이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